예수님께서 문장을 말씀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 이런 표현을 종종 쓰셨습니다.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총 7번 쓰셨습니다.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이 문장을 이제 원문,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를 쓰면서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많이들 부릅니다. 그 유명한 표현인데 나는 뭐뭐이다 이런 표현을 7번 쓰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쓰시는 표현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1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시죠. 여러분, 오늘 12절을 대하시면서 혹시 기억나는 구절이나 말씀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1장 9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의 표현이 됩니다. 1장에서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명료하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빛 중에 하나의 빛이 아니라 유일한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 유일한 참 신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 가는 길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선행이나 종교나 어떤 자기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세기가 접어들면서 산업과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신은 하나이긴 하는데 그 신에게 도달하는 길은 여러 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산 정상이 봉우리가 꼭대기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유일한 길밖에 없습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꼭대기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 있잖아요. 이쪽 방향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저쪽 방향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천천히 이렇게 갈지자로 갈 수도 있고, 산으로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방향이 있지 않냐. 그러므로 신에게 나아가는 길은 여러 통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유일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은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의 영어를 보면은 하나밖에 없다는 정관사를, 유일한 관사를 써요. The life, the truth, 이런 표현을 써요. 유일한 길은 그거밖에 없다고 이렇게 써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빛이요, 유일한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언급을 했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이제 그 다음 표현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특이한 현상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매우 꺼려한다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빛 가운데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시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오라고 누구든지 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께 안 나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빛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자신의 악한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스스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내 영혼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원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빛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는가? 그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자가 예수님께 스스로 나아가요. 예수님이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빛 대신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어둠에 있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께 안 나가요.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반대되는 현상은 스스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도 조건 없이 용서 다 해주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쁨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것처럼 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도 유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빛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기를 매우 꺼려요.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막으시는 게 아니고 자신의 어두움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죄에 길들여진 이들의 특징은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그것을 고치기를 싫어해요. 죄에 길들여지고 죄에 익숙해지면 알면서도 고치질 않아요. 그것이 죄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죄에 깊이 빠져 있으면 고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꼭 잘하는 건 아닌데 불편한 것이 없거든요. 죄에 깊이 빠지면. 그래서 중독자들이 왜 못 고치는가? 중독인 줄 알아요. 이거 이렇게 계속하면 자기 몸이 망가지는 걸 알아요. 자기 영혼이 해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왜 못 고치는가? 깊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깊이 빠져 있으면 불편한 게 없어져요. 왜? 너무너무 그것이 익숙해지거든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것이 익숙해져 버려요. 그것이 나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불편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 오랫동안 죄에 빠지면 죄인 줄 알면서도 지금의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요. 그리고 지금의 생각이 너무 익숙해져요. 지금의 판단이 너무 익숙해져서 죄된 생각, 죄된 행동을 하면서도 불편한 게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너무 오랫동안 젖어 있어서 그래요.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안 불편해요. 왜? 그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죄에 깊이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마치 암세포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암세포는 특징이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모든 에너지도 포도당도 영양분도 전부 다 자기 거를 다 빨아가요. 다른 세포들이 가져갈 것을 다 빨아가거든요. 그리고 세포들마다 주기마다 있는데 그래서 자연적인 소멸이 있는데 암세포는 절대 소멸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자기 감정에 빠지고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적으로만 말을 하죠. 그리고 지금보다 더 자기 중심적으로 하려는 것이 암세포 특징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되지 못해서 불평하는 것이 마치 죄에 깊이 빠진 사람하고 특징이 똑같아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의롭지 못한 것은 깨닫지 못해요.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부족함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만 불평해요. 자신이 정상적이지 하지 않는 행동은 보지 못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만 이것만 보고 불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죠. 내가 길을 막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길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빵빵해요. 그러면서 화는 누가 냅니까? 내가 내요. 내가 다른 사람의 길을 막고 있으면서도 그거는 보이지 않고 내 길을 다른 사람이 막았다고 내가 빵빵거려요. 그래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데 길을 막았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급하게 나가고 자기가 차선을 급하게 이동했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하십시다. 그런 식의 나의 감정은 분명히 나의 감정이기는 해요. 그런데 소중한 감정이긴 한데, 그런데 그 감정은 잘못된 감정이에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긴 하지만 옳지 못한 감정이고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한 죄된 감정이에요. 모든 감정이 나에게서 일어난다고 소중하긴 해요. 내 감정인데, 그런데 내 감정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잘못된 감정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 감정이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내가 화나면 내가 옳은 줄 알아요. 내가 답답하면 내가 옳은 줄 알아요. 여러분, 암세포는 그런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하는 것이 암세포죠. 생각도 내 중심, 감정도 내 중심, 판단도 내 중심, 교회 행정도 내 중심, 사역도 내 중심, 봉사도 내 중심, 마지막 일처리도 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건강한 세포는 그렇지 않아요. 에너지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부인을 해요. 그리고 몸 전체를 위하여 자신을 양보하고 희생하고 적당한 때에 소멸이 일어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건강한 세포가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하죠. 그런데 암세포는 그렇지 않아요. 뭐든지 다 내 중심이에요. 감정도 내 중심이에요. 판단도 내 중심이에요. 봉사도 내 중심이에요.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중심으로 돼야 돼요. 그러면서 내 중심으로 되지 않으니까 틀렸다고 생각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감정이긴 하지만 내 감정이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잘못된 감정인 걸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빛 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둠을 선택하고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선택하고 스스로 죄를 선택하기 때문에 빛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로 빛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빛 대신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돈 없는 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다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과 설교 말씀과 이렇게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전부 다 누구께로 오라고요? 예수님께로 오라고. 빛 대신 예수님께로 오라고요. 그리고 물로 나오고 돈 없는 자도 나오고 능력 없는 자도 오고 어려운 자도 전부 다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초대하셔요. 나아오라고. 있는 그 자리, 지금 하는 행동, 지금 하는 습관, 지금 하는 나의 식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다른 표현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꾸만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을까요? 누가 나아가지 않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빠져 있어서 그래요. 깊이 죄된 행동에, 죄된 습관에 빠져 있어서 내가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에 나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불편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옳으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내가 지금 상황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지 내가 잘못하는 게 참 많아요. 그때 나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처럼 해왔던 대로 자꾸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에 했던 행동 그대로, 지금에 했던 습관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왜?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틀린 줄을 잘 몰라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선물을 누가 받는가? 아무나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받아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으로 누가 나아가는가?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사람만 나아가는 거죠. 빛 대신 주께로 나아오라 말씀하시고 우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고 가난한 자들도 오고 병든 자들도 오고 마음이 상한 자들도 오고 어려움 당한 자도 다 오라고 말씀하세요. 중독에 빠져 있는 자도 오고 죄에 절어 있는 자도 다 오라 그래요. 그런데 나아가지 않아요. 왜? 지금의 생활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지금의 사고방식이나 지금의 내가 하는 행동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내가 불편하지 않으므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모두 빛 되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이 교회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 오는 것 아닌 거 아시죠? 교회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다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교회 오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교회에 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에 자주 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에 봉사를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교회에 와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를 사랑해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의 질서를 존중해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가 세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른 사람의 권위를 존중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맡은 구역 식구들을 책임지고 사랑해요. 왜?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시지 않았겠죠. 주께로 나아오라.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오라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초청하실 때 내가 반응해서 주께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지금 생각하는 그 생각의 패턴, 익숙한 대로 나아가지 마시고 진리를 따라서 생각하시고 진리를 따라서 판단하시고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빛 되신 주님을 더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진실로 누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빛, 참 빛,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빛 대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고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